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적용하여 세상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귀한 생명력을 가졌사오니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본문 가지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주를 보지 못했고 또 우리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또 한 달, 또 두 달을 서로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좋겠냐를 생각해 보니 리유니온 주일이니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요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2번째 시간. 저도 한 주를 좀 쉬어 가니까 저는 지난주에 양주에 있는 좋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도 한 주를 쉬어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이렇게 저도 조금 어떤 시간을 조금 가지니까 저도 이 목회에 또 저의 삶에 큰 활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번 주일도 예배 준비를 잘했고 또 말씀 준비도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시 힘내서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도록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지난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 본문, 그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앞에 전반부를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그죠? 전파할 때 그들이 무엇을 전파했냐? 내 경험이냐? 내가 가진 것이냐? 해왔던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아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전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권했다. 첫 번째는 전파했다, 두 번째는 권했다. 무엇을 권하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권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요, 아니면 친지들이요,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권할 수 있는 것은, 음식도 권할 수 있지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권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 안의 공동체로 아주 강한 스크럼을 짜고 함께 있는 것,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쳤어요. 이 말은 제가 훈련이라는 말로 치환을 했고, 그 치환한 그 결과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이 삶이 되는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편해지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사도행전 12장을 보니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번의 설교를 해가면서 제가 언젠간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뒤에 본문이 만약에 조금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부응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장을 또 보니 또 핍박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의 배열과 우리들의 삶의 이 호흡이 어떨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어떤 이러한 계속적인 훈련이요, 어려움이요, 고민이요,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 쉬었으면 조금 좋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여전히 오늘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또 나와 있어요. 오늘도 헤롯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오늘 이 12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핍박이 있었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누굴 때리고 감옥살이하고 이런 것들로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것을요, 나를 옥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라고 믿는 것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핍박이 뭘 치고 나를 어디다 옥죄고 가두고 이런 것이 나의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말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나의 삶의 나의 구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받은 고난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하는 고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울하다, 핍박이 또 있으니 나의 삶은 계속 핍박만 오는가, 이런 우울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라 믿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12장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결말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12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한 명은 야고보 사도시고 한 명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결말이 어땠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저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이 12장의 본문은 저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제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감옥에 탈출하는 이야기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신 건 뭐냐면 그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했더라. 기도 많이 하자.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 맞죠?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봤고 기도한 성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약간 이런 설교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논쟁보다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두 사람의 결말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어떤 의미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삼총사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초반부에 죽지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듣던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 그 전에는 이방인이 아니고 비슷한 혼혈계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 유대인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냐면 그들이 소위 개라고 여기는, 우리하고는 종족 자체가 틀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고요, 구원이 이르니까 유대인들의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삶 가운데, 그런 시절 가운데 헤롯이라는 이 정치인의 야망이 유대인들, 이 주류의 유대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 헤롯의 정치적 욕망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말해? 그들도 우리와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해?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서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던 헤롯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저들의 자본, 저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고보 죽여야지, 이렇게 되면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미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게 유대교에서 분파가 된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종교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핍박자로 돌아갈 때 헤롯과 함께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거죠. 저급한 이단으로 취급해버리면서 유대의 종교자들이 이제 핍박자의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 뭐라고 죽였어요? 칼로 죽였거든요. 칼로 죽임을 당하니라. 이거 참수됐다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롭게 생각하는 이 형벌이 바로 이 칼로 죽이는 참수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분명히 유대 종교자들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다. 신문도 없었고요, 변호인을 부를 수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고 그냥 죽임을 당한 아주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혹자들이 그래요, 기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한 분의 사도가 거기 가서 잡혀 있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에는 기사가 없어서 그랬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반면요, 베드로도 핍박을 받았죠. 왜 그래요? 그 고넬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때문에 옥에 잡혀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성경에, 너무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베드로도 죽이면, 베드로도 옥에 가두어서 죽이면 내가 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왜 못 죽였어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이 시작되고 난 그 뒤가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난 직후에 끌어내서 죽이면 내가 엄청난 통치자요, 정치가로서의 입지가 강건하겠지. 이렇게 하고 잡아 넣었어요. 불안했어요. 4배를 늘렸다 그러죠. 조를 4명이 짜고 4패로 나누어서 그 베드로를 못 가두게. 심지어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 옥죄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 살벌합니다. 도무지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수갑이 풀려지고 문이 열리고 천사가 따라가고, 천사를 따라가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뀌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도망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추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앞에 딱 서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베드로인 것을 안 작은 아이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베드로임을 확인하고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미쳤어, 너 실성했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죽다 산 것이 기도 때문이다라고만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테지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주를 위해 죽게 하셨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셨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의 줄거리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 기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경험들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고 그의 삶은 이렇습니까? 도무지 확인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고보 사도가 죽은 죽음과 베드로 사도의 살림에 대한 내용, 그러한 것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만 문제겠다. 오직 그리스도를 산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사립학교의 교장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교장이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미국 대학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죠. 소위 전문가라고 말해도 그렇게 어디서 부족함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미국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것을 다 모르느냐? 알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면 대학은 뽑고 충족되지 않으면 안 뽑습니다. 아주 미세해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조밀하게 살펴봐요. 무엇이냐면 그 대학이 보고 있는 그 렌즈 안으로 학생이 들어오면 뽑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안 뽑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을 많이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면 렌즈 바깥에 있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카운슬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렌즈 밖에 있는 일을 렌즈 안으로 드리는 일, 그것을 멋있게 드리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요. 바깥에서 하면요, 열심히는 해도 뜻없이 헛된 수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이 보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학문, 활동들을 그 렌즈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 자유로워요. 입학사정관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아이들을 넣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주를 위해 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렌즈 안에 들어가야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그 렌즈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말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 외의 것을 힘쓰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잖아요. 대학 같은 문제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삶에 들여다놓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 어쩌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고 하는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뚱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산 것만 보신다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버려지고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냥 떨어지면 많은 거니까. 그잖아요. 렌즈 바깥의 일들을 많이 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상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많은 것을 했는데 떨어집니다. 저는 알죠. 왜요? 렌즈 바깥의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사는 그 렌즈 안에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만 남는다잖아요. 그것만 남는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얼마나 주를 위하여 나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생각이 들죠. 나를 어떤 일로 쓰실까? 그 이해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렌즈 안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남지 않아, 주님 앞에. 그런데 얼마나 그 일들을 너는 많이 했니? 얼마나 그 일들을 정확히 했니?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세요. 미국 대학이 자신의 렌즈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만 뽑듯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해 한 것만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습니까? 주를 위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많이 잃으셨습니까? 주를 위한 것인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무슨 말일까? 왜 저걸로 흰색을 펴내 놓으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살리시고요, 이제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이제 베드로가 역사의 뒤안 길로 갑니다. 아주 정확해요. 베드로가 이제 이 뒤로부터는 베드로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제 누구의 시대냐? 사도 바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함께 죽여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베드로도 죽여도 괜찮잖아요. 살려놓으셨어요. 왜 살려놓으신지 아세요? 15장에서 제가 설교할 건데 베드로가 딱 한 번 그때 나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목사인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뭐냐면 그 일 하려고 베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15장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일 하라고 살려두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할 일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쓰시거든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보통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그 기도했을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생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왜 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15장까지만 읽어봐도 알아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고 계세요. 왜요? 베드로 살려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살렸는지, 왜 죽였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만 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막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막 그 어떤 하시는 일을 아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는 알 때가 더 많아요. 오늘 기도하는데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그 뜻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알고 싶어요, 뭐예요? 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저의 삶에 보면 그거 다 알아도 저만 피곤해요. 저만 피곤하더라고. 다 알면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교장, 나에게 맡겨주신 목사,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나의 목표는 그것을 잘 이루었나, 내가 결과를 내었나, 어떠한 일들을 하였나, 이런 것보다 내가 그 일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나의 평가가 주를 위하여 살아내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야고보의 죽고 베드로가 살고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못 되고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요,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대학이 그 일을 하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처럼 주님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만 보는 거예요.
겉은 엄청 화려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거는 제가 목사인데도 그 일이 많이 없다면, 그것을 많이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스펙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주를 위하여 살았던 많은 스펙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스펙이 내가 뭘 가졌어, 어떤 걸 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스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니 살았고 사명을 다했으니 죽었습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 산 것만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을진데 생명 다하여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며 주님이 보시는 것을 잘 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